욥기 29장 보겠습니다. 29장, 30장, 31장은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욥이 말한 마지막 말입니다. 29장에서 욥은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행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장에서 지금 욥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번영과 현재의 불행,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욥이 자신이 충실하게 따랐다고 하는 그 규범들을 열거하면서 맹세합니다. 이것을 통해 욥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이 맹세를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고대의 재판 관습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고소를 받은 피고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그 사실을 청중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의 발언을 할 수 있었대요. 이제 그런 것에 빗대어서 지금 욥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은 공식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고소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와 동시에 이 피고인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생명을 맡기셨으나 내가 당신의 겉옷자락만 뱀으로 내 손에 죄가가 없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욥의 무죄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장에서 욥은 담대한 신앙으로 단식을 통해 하나님의 동정에 호소를 하고 31장의 그 무죄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29장은 26장부터 욥의 마지막 발언의 그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후에 32장에서 37장까지 여기에서 있을 엘리후의 발언과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 이 하나님의 긴 강화 그것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그 이전 날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그 보호하시다, 이 히브리어로 사마르인데요. 이 보호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두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봅니다. 그래서 욥은 과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그 부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누렸던 여러 가지 복,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행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장 보겠습니다. 30장은 29장에서의 과거에 누렸던 그 행복에 대비해서 현재 맞이하는 이 불행을 언급하는데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여기에서는 욥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에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24절에서 31절은 욥의 애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조차 자기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정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인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 지금은 쫓겨난 자들 같이 침침한 골짜기와 바위 굴에서 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동체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 즉 정상에
있었다고 한 것에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육체적 고난이 언급됩니다. 지금 이욥이 겪고 있는 이 질병, 자기의 처지, 모든 것이 자신은 이제 사회적 계층에도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졌고 이제 자신에게는 이 파멸이 예정된 것 같은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23절에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는 바로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 뒤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등돌리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욥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 여기에서 욥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탄식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응답되지 않음을 또 탄식합니다. 그가 빛을 발했지만 그에게 어둠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27절에서 31절 여기서 욥은 공동체 안에서조차 철저하게 소외된 자신이 어울릴 수 있는 세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닌 광야와 황무지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런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보겠습니다. 31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결말입니다. 29장은 그때, 그 다음 30장 지금 이 고찰 이후에서 이제 욥은 자신의 무죄 맹세로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31장은 26장부터 욥이 시작한 말을 마치는 장이기도 한데요.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강화가 이어지는 서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형태는 만약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닥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이런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만약 자신이 죄를 범했다면 저주를 받겠지만 자신에게 나쁜 결과가 임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거기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욥의 무죄 맹세에 열거된 범죄 행위들은 다양한데요.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호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이 시작될 수 있는 눈과의 언약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속임과 탐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5절에서 6절은 속임,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탐욕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종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2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요구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25절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신뢰,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 전체 숭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 여기서는 적에 대한 미움과 손님에 대한 호의적인 거절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33절에서 34절 여기서는 죄를 숨김이 없었고, 그리고 35절에서 37절 여기서 욥은 아주 도전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쩌면 욥에게 명예선언이 될 고소장과 같습니다. 35절에서 37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겠죠.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40절
여기서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욥은 평소에 얼마나 모든 일에 자기가 완벽히 행하려고 애를 썼는지 경작지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그 결백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9절에서 10절 보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혼인관계를 깨뜨렸다면 다른 사람도 나의 혼인관계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여기서도 간음이 얼마나 극악한 범죄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23절까지 이것에 이르는 그 긴 단락에서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일들조차도 욥은 자기가 결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에 대한 미움과 손님에 대한 호의를 거절한 적 없다. 이거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가볍게 범할 수 있는 죄인데 이것조차도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숨긴 적 없고 그리고 자신의 무죄로 인해서 자신의 고소장을 왕관처럼 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만큼 자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착취조차도 자기는 행하지 않았다. 정말 10개 이상의 범주로 묶어서 무죄 맹세를 하고 있는데 욥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나 같은 이런 사람은 감히 욥의 모습을 흉내낼 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2장과 33장을 보겠습니다. 32장에서 37장 여기에서 언급되는 엘리후의 말은 앞서 말한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전제로 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회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의 연설은 욥의 요청 이후에 하나님의 현현을 준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연설 이것에 대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엘리후의 말은. 엘리후의 말도 친구들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확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비평적 한계 안에서 친구들이 강조한 지혜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그 경험을 폭넓게 해석하도록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7장을 통해서 38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도록 이 엘리후가 어쩌면 그 사실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은 엘리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6절부터 33장 33절까지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이 덩어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1절에서 37절까지는 엘리후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서 16절 여기는 엘리후의 세 번째 말. 그리고 36장 1절에서 37장 24절까지 이 부분은 엘리후의 네 번째 말입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꿈이나 고난을 통해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은 1절에서 5절 여기서 엘리후의 소개를 하고 32장 6절에서 22절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11절에서 16절은 엘리후의 역할,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 여기까지는 엘리후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의 실패, 친구들이 지금 욥과 논쟁해서 욥이 전혀 변화된 기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실패가 엘리후를 논쟁 장소로 오게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욥을 논쟁의 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화의 초점이 욥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진리와 의로움, 정직함과 진실함을 주장하면서 욥의 재판을 조정하고 나이든 친구들이 지혜로운 참모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을 욥과 같은 지위에서 토론하려고 하는 자신이 마치 이해심이 아주 많은 대화의 상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에서는 욥의 말을 다시 말하면서 욥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욥이 법적으로 의롭지 못한 것을 입증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려 하는데도 그분을 향해 법정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자체를 교만한 처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28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받은 자가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음부를 상징하는 구덩이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의 죄 때문에 욥이 고난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구덩이에 빠지려던 욥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순전함을 강조하는 그 욥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엘리후의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3번에 걸쳐서 욥과 공방전을 벌였던 그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엘리후는 아주 젊습니다. 아들뻘 되는 아주 젊은 친구가 나름대로 안다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넣는데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엘리후의 이야기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